오늘 관세음사님께서 가피 많이 주시는 걸 느끼셨나요? 느끼셔도 되고요, 안 느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느끼고 안 느끼고는 제 감정인 거고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께 필요한 복을 분명히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가피를 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부처님 가르침대로 착하게 살으면 그 복을 많이 받겠죠. 평상시에 착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여러분들의 장점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갖고 제가 여러분들을 잘 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고 계시나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눈빛만 뵈면 초롱초롱한 것이 아마도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저를 바라볼 때 애정의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마음이 좋기 때문에 그 눈빛을 바라보신 것 같습니다. 눈빛 피하는 분 계시죠? 평상시에 어떻게 사신 거예요? 저 스님한테 들킬까봐 걱정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지만 그래도 오늘 부처님께서 혹여나 잘못하거나 그간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지만 욕심내는 마음이라든지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오늘 다 없애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더 착해지겠죠?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가피를 많이 받는 방법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 가피를 많이 받으려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착하게 사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과를 먹고 싶어서 1년에 100개를 소비한다고 보자고요. 하루에 2개씩 먹으면 1년이면 몇 개예요? 한 700개 넘죠? 그래서 하루에 2개씩 먹고 싶어요. 그러면 사과 나무를 몇 개 심는 게 좋을까요? 다 먹으려면 그렇게 한 나무의 열매가 몇 개 열릴지 몰라도 그래도 여러 개를 심어놔야 원만하게 사과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복의 씨앗을 많이 심으면 나에게 행복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착하게 많이 살면 결국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착하게 살면 나에게 복이 많이 들어오죠. 오늘 같은 날 부처님 가르침대로 잘 사신 분들은 복을 한량없이 받아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고 부처님 계심을 내가 믿는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사실은. 그죠? 그 철기툭 같은 마음으로 늘 부처님 명호를 찾으면 매우 좋은 일이 여러분들 집안에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생기실 겁니다. 어제 제가 출장을 본사를 좀 다녀왔어요. 제가 어디 있는 사람이라고요? 예, 대전에 주제도 있지만 본사에 일이 있어서 조금 다녀오는 길에 이제 대전에 거의 도착할 쯤에 우리 한 불자님 선녀님께 전화가 왔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기쁜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 될 것 같아요. 이 선녀인은 뇌 쪽에 종양이 생겼어요. 뇌 종양이 생기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훌륭한 의사님들을 찾아서 여러 병원을 가서 뇌 쪽에 이제 아픔이 있어서 뭐가 증상이 안 좋아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뇌 정맥 근처에 종양이 생겨서 이것을 지켜보재요. 그래서 1년 전부터 그것을 지켜보는데 그래도 이 뇌 종양이 악성으로 변할 가망이 있대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커지면 안 되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래도 뭐 당장 수술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6개월간은 좀 지켜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 선녀인은 그래도 평상시에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던 터라 이것이 발견이 된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6개월간을 지켜보는데 그래도 얼마나 근심 걱정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뇌에 종양이 생겨서 커질까? 악성이 변할까? 모르니까 얼마나 이분이 떨렸겠어요. 그죠? 늘 근심 걱정이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의룡대왕이셨던 우리 약사의 부처님께 불공도 올리면서 지난날을 참여하고 뇌 쪽에 종양이 생겨서 고통받아야 되는 죄업이 있다면 부처님께 진실로 참여하오니 이 업을 스물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의중대왕이신 약사의 부처님께 이 종양이 자연 수멸되면 더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수술하게 된다면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종양이 더 커지지 않도록 악화가 되지 않도록 간절히 또 발언도 했단 말이죠. 근데 6개월 후가 딱 되니까 이제 올해 들어서 얼마 전이에요. 이거를 다시 한번 사진을 이제 6개월 지나서 사진 찍어보니까 이것이 2에서 3mm가 커졌대요.
커져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수술을 해야 된대요. 어쩔 수 없대요. 그래서 다시는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제 더 안 좋은 것은 그 뇌정맥에 딱 붙어갖고 종양이 악성으로 변할지 어쩔지 몰라도 수술을 하겠더라도 이 뇌정맥을 건들면 봉합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출혈이 어떻게 돼요? 계속 나니까 결국은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거고, 더 나가서 이 뇌 쪽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나와야 된대요. 바깥으로. 어쨌든 봉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번을 찍더라고요. 4번 정도를 찍었는데 결국은 이쪽 파트 저쪽 파트 다 확인한 의사 선생님들의 진단은 이 근처에 있는 것은 제거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중에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이것이 악성으로 변하면 굉장히 생명에 지장이 생길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더래요. 얼마나 걱정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수술 날짜가 잡히고 다시 한번 석가모니 부처님과 우리 요중대학생 약설의 부처님께 불공 올릴 때 제가 충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원할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처님께. 부처님,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현 상황이 너무나 어렵답니다. 뇌정맥에 딱 이 뇌종양이 붙어서 수술하기도 어렵고 수술이 마친 다음에 봉합도 어려우니 부처님의 가피로서 유실력으로서 이 뇌정맥에 붙은 종양이 좀 떨어져 있어서 이 의사분이 원만하게 다 종양을 제거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라고, 또 더 나가서 그 의사 집도의가 선생님이 그 날짜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대요. 일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날짜를 잡혔는데 앞에 있는 분이 첫 번째 수술한 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대요. 그러면 이 수술이 그날 미뤄질 수도 있고 그날 또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니 부처님, 원만하게 앞에 있는 분도 수술이 잘 맞춰져서 원만한 시간에 수술이 잘 되고 집도의가 그분이 명의래요. 이 나라의 훌륭한 분이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꼭 수술을 받고 싶대요. 그분이 시간이 안 되면 다른 분들께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도 맞이할 수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발언하고 결국적으로 딱 수술 날짜가 됐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사실은 스님, 수술을 들어갑니다. 이제 원하는 시간에 더 빨리 앞에 분이 끝나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좀 잘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라고 다시 한번 좀 발언 좀 해주십시오 하고 딱 이제 저도 부처님께 발언하고 다음날 전화가 딱 왔는데 하루 만에 전화가 온 거죠.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피로서 이 의사 선생님이 딱 이제 열어보니까 종양이 뇌 정맥에서 떨어져 있더래요. 그분이. 그래서 그 종양을 완벽하게 일단은 다 제거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 선녀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아직 마취는 다 풀리지 않아서 너무나 기쁘니까 부처님께 감사하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고, 어제는 이제 퇴원했다고. 야,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네, 이제 종양을 떼서 조직 검사를 해서 악성인지 양성인지만 이제 판단해서 아마도 의사 선생님은 양성으로서 생명에 지장이 없을 거라는 소견은 있지만 어쨌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기쁜 마음으로 다시 퇴원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 말까 고민되잖아요. 저도 그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녀님께 한번 여쭤봤더니 얘기해 주셔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기쁜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사실 1년간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죠? 이 종양이 커져서 이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그 불안감으로 그래도 부처님 공부 잘하고 계시라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도 부처님께 그간 열심히 매달리고 부처님께 발언하고 한 그 결과로서 수술도 잘 됐지만 수술할 수 있도록 환경도 조성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몇 개월 밀려가고요. 7월, 8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근데 부처님께 불공 올리고 나서 날짜가 딱 잡히고 원만하게 진행이 쫙쫙 돼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선녀인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 가피를 받으려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분처럼 절실하게 부처님 공부하면서 죄업 짓지 않고 살았을 때
부처님의 복을 많이 받아가는 겁니다. 평상시에 어떻게 살래요? 부처님께서 최소한 10가지 악업은 짓지 말라잖아요. 몇 가지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살생하는 거. 여러분 살생 안 하시잖아요. 큰 동물은 안 잡아 드시더라도 뭘 보통 잡아요? 그렇죠. 이제 모기가 이제 여러분들 피를 빨 때가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벽에 이 모기가 웨잉웨잉 귀에서 버리고 내 피를 빨아먹으니까 간지럽죠. 그러니까 저놈의 모기를 저거 내가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하고 새벽에 불을 탁 켜고 그 모기가 나한테 달려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탁 보고 그 피를 봤을 때 마음이 어때요? 희열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은 살생을 많이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언젠가는 단명해야 된대요. 왜?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이 어떻게 말씀드려요? 모기는 나쁜 해충이지만 그 해충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요즘에 모기장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2인용 가정용도 나오고요. 예전에 말하는 철물점에 가면 그 방을 덮고도 남을 방충망이 있습니다. 그걸 설치하고 주무시면 돼요. 그러면 모기가 나한테 윙윙 걸릴 일도 없고 더 나가서 내 피를 빨을 일도 없으니까 내가 마음속에 저놈의 모기 나쁜 감정이 들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예방을 해야 돼요. 아셨죠? 바퀴벌레 어떻게 하라고요? 휴지로 짓누르지 마시고 잡아서 창문 바깥으로 던지세요. 할 수 있겠죠? 다시 들어오면 다시 잡아서 또 던지세요. 그렇게 해야지. 자꾸 바퀴벌레를 짓누르게 죽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젠가는 짓눌려서 내 몸이 으깨져서 죽어야 되는 과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인간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변기에다 잡아서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퀴벌레가 여러분들께 인사합니다.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 하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돌잖아요. 양변기에 돌면서 이렇게 내려가요. 인사를 해요. 그럼 어디 가서 사느냐? 정화조에서 살아요. 정화조 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하수구멍을 통해서 바퀴벌레가 올라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방충망 같은 거를 설치하면 올라올 일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생명을 앗아가는 업을 지면 내가 단명해야 되고 내가 고통을 맞아야 하니까 결국은 안 좋게 되죠. 이것은 행복의 씨앗이에요? 불행의 씨앗이에요? 불행의 씨앗을 많이 심으면 나에게 뭐가 와요? 확 당연한 거예요. 그죠?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를 심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통을 남들에게 무엇에게 주면 나에게도 그대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살생하지 말고 방생하라잖아요. 방생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마음을 잘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모기가 딱 나타나면 저 생명체도 우주의 법에 따라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야 할 만큼 살아야 돼요. 그러니 그 모기를 잡지 않고 놔주는 것이 좋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면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좋아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살생하지 말라잖아요. 하루살이 보셨어요? 하루살이? 하루살이 며칠 살으니까 하루살이라 그래요? 하루 살죠? 하루 사는데 그 생명체를 잡아서 죽이면 하루가 365일이고 이 하루살이한테는 한 80년인 기한인데 그 기한을 내가 짓눌러서 죽이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착하게 살생하지 말고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항 가셔서 수족관에 있는 고기를 찍지 말고 다라이에 있는 고기를 찍지 말라 그랬죠? 왜 그렇다고요? 찍어서 그거를 비늘을 벗겨서 회를 떠서 내가 먹게 되면 내 나중에 피부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피부에 피를 나게 하고 살점을 냈기 때문에 내 살이 갈라져야 돼요. 그렇죠? 더 나가서 찍어서 죽였으면 내가 언젠가는 그 놓쳐야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찍힘을 당해서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니 어항을 가시되 살아있는 생명체를 잡아서 드시지는 마시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라 그래요, 스님이?
마트를 가라 그랬죠. 제가 마트 홍보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혹이라도 거기 바닷가를 가시더라도 죽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죽어있는 게 더 싸지 않아요? 싸죠. 싸니까 여러분들 좋잖아요. 그거 드세요. 드시고 싶으면. 그죠? 나를 위해서 잡아 드시지 않은 건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죠? 죽어있는 거는 괜찮아요. 속세에서는. 스님들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큰일 나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또 사랑하는 남편과 부인을 두고 바람을 일으키면 집안에 바람이 일으키니까 풍파가 오죠. 바람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집안의 바람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안 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생각도 욕심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도 다 버려버리시잖아요. 남편분을 보고 부인분을 보면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감정이 있죠. 좋은 감정이에요? 나쁜 감정이에요? 좋은 감정이 많죠. 지금은. 예전에는 어땠어요? 나쁜 감정도 있었잖아요. 그죠? 나쁜 감정이 있으면 좋진 않죠. 나쁜 감정을 내가 일으키면 상대방도 나에게 나쁜 감정으로서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 특히 우리 거사님들은 우리 손녀인들한테 나쁜 소리 하지 말고 언성 높이지 마시고 언성 높이면요 다음 생에 내 목소리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인간법에 따라? 그렇죠.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쁜 소리를 많이 하게 돼서 언성이 높으면 그 소리로서 이 기능을 잘 못했기 때문에 과보로서 소리가 작아들어요. 그러니까 작아지니까 남들이 뭐라고 했어? 아 이게 뭐래? 아 크게 얘기해.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잘했으면 남이 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잘 이해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감정이 안 생기게끔 과보가 있어요. 이런 거 있죠. 잘 나간다고 내가 잘생기고 내가 키가 크고 행원생님 봐봐요. 키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큰 편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그냥 보통이죠. 보통. 남자 정상 평균 키보다는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 스님은 전생에 언젠가는 그래도 잘 나갈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많은 분들에게 조금은 나쁜 소리들하고 그분을 좀 업신여기기도 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키가 작은 것 같아요. 업신여기 많이 남을 짓누르잖아요. 그러면 난쟁이로 태어난대요. 왜? 짓눌렀잖아요. 감정을 눌러버리고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키가 좀 많이 작대요. 스님은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키 큰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앉은 키가 크시죠?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감정을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하고 미소도 아름답게 하게 되면 외모도 훌륭하지만 그렇게 봤을 때 키도 크대요. 그러니까 잘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내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화내면 추남 추녀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거울 봐보세요. 추남 추녀 있는가? 제 눈에는 한 명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의자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셔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남한테 많이 베풀잖아요. 훌륭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30 이상 80 종호를잖아요. 코, 눈, 귀, 외모, 이마, 손 거룩하지 않은 곳이 없으시대요. 여러분들 봐봐요. 이마를 봐보세요. 주름이 하나도 없잖아요. 주름 필 일이 없어요. 보톡스 맞을 일이 없어요. 입술이 굉장히 아름다우실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안 보여요. 스님은. 스님 입술 봐봐요. 빨개요. 껌죽껌해요. 알겠습니다. 입으로서 좋은 대화를 하고 많이 베푸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입술이 앵두처럼 빨갛고 너무 도톰하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고 보기가 딱 좋대요. 이게 인간법에 따라 그렇대요. 행원스님 입술은 어떻다고요? 보셨죠? 제가 컵으로 가려준 순간
근데 가린다고 된 일은 아니지만 평상시에 지금부터라도 말로써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이 굉장히 복스러워져요. 변해져요. 왜? 따뜻하게 했기 때문에 그 입술이 그렇게 보인다고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다행이에요. 스님이 입술을 못 보게끔 다 가리시잖아요. 코도 못 보고 있어요. 코도. 눈빛밖에 못 보는데 눈빛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에게 이렇게 저거 째리는 눈빛 있죠. 이렇게 흘기는 거. 흘기는 거 동물 봤어요? 흘기는 눈 갖고 태어난 동물? 많이 보셨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눈을 자꾸 흘기잖아요. 그럼 눈이 작게 흘기게 태어나게 돼 있어요. 눈이 이렇게 커야 돼요. 그게 원만하다고요. 여러분들 눈빛 보니까 쌍꺼풀 수술은 안 하셔도 되지만 이제 60세, 70세가 되시면 연세가 되시면 이 눈꺼풀이 처진대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런 건 해야 돼요. 근데 스님은 그냥 평상시에 건강만, 눈 건강만 괜찮다면 안 하셔도 되는 눈빛들을 갖고 계세요. 예. 그리고요, 더 나가세요. 그리고 몸으로써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특히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요. 악담하면 안 되고요. 이간질하면 안 되고요. 아첨하고도 안 돼요. 혜원 선생님이 아무리 이렇게 좀 좋아 보여도 내 마음은 아닌데 혜원 선생님 참 진짜 잘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그냥 지금 봤을 때는 그게 현실이라 진실이지만 혹이라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아첨이 돼요. 아첨하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첨하는 사람은 뭐예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을 정말 위한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고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고 입으로써 특히 악담 같은 거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거사님들이나 우리 선녀인 이렇게 봤을 때 특히 선녀인들이 거사님들을 봤을 때 오늘도 술 마시고 들어왔다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TV에서 보면 저 왼수 덩어리 그냥 나가서 그냥 콱 외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이 씨앗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벌써 생각으로서 저분한테 안 좋은 감정으로 입으로서 또 뱉었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도 주변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면 쥐가 모자랐는데 자기가 뭐 저렇게 대단하다고 지금 저래 그러면서 안 좋은 사람이 많고 내가 그렇게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따뜻하게. 혜원수의 음성이 굉장히 따뜻하게 들리죠? 안 그러세요? 왜 20분밖에 대답 안 하세요? 최대한도로 지금 따뜻한 감정을 실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고 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만 갈라짐은 있죠. 지금 약간 목이 갈라졌지만 이렇게 집안에서 스님 목소리처럼만 하면 집안이 평화로워요. 우리 선녀인들 부를 때 애기 아빠 그래 아니 뭐라고 부르세요? 거사님들은 보통 부처님 법에 2600년 전에 부부는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존중. 인격체로서 훌륭한 사람으로서 대할 때는 첫 번째가 말인 것 같아요. 그 분의 호칭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는 태어나면 이름을 갖고 태어나지만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여보, 남편, 부인, 아내 이런 호칭들이 있잖아요. 그 호칭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인격을 존중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야, 이거는 안 좋은 거죠. 내 엄연한 이름이 있는데 봐보세요. 지나가다가 행원 선생님 있는데 행원 선생님을 부르지 않고 야! 이러면 그죠? 제가 받아들일 때는 어떨까요? 감정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인생의 주인공들인데 그 주인공들 이름 있죠? 드라마나 영화 보면 여러분들도 그 이름이 불려져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내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그 존재감을 느꼈을 때는 그 호칭이 굉장히 그래도 인격을 존중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제 집에 가셔서 우리 선녀인이나 우리 거사님들께
지난번에 한번 숙제를 내드렸었죠. 여보라고 칭할 때는 어떻게 대하라고요? 여보! 잡아보세요. 여보! 이 소리 좋아요, 안 좋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보. 내 마음이 나빠요. 여보. 그럼 상대방이 우리 남편이 지금 우리 선녀인이 부인이 근심 걱정이 있나?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죠? 음성에는 마음이 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으로서 말씀을 드릴 때는 여보 어떡하라고요? 해보세요. 안 해보셔서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보. 아니면 우리 남편 여보로 좀 징그러우면 남편한테 남편 이래야죠. 남편 이거 안 좋잖아요. 그죠? 벌써부터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보 남편 부인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했을 때 분명 우리 선녀인들이 노래도 있잖아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두 손을 잡아주시지. 여러분들이 설거지할 때 장갑은 안 끼시더라도 여러분들 손을 습진이 생겼네. 여보 좀 발라야 되겠네 하는 시절이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안 왔죠? 왜? 내 스스로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그냥 바뀌기만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마음속에 있잖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남편이 왜 안 바뀌지? 내 저쪽 친구의 남편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준다는데 내 남편은 그냥 마음만 상하지. 내 남편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풀어갈 그 상황은 많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 제자들은요, 행을 옮겨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행을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참다운 불제자가 아니래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마음을 좋게 먹다고 들어도 내가 이거를 아는 것은 지식에 불과할 뿐이고 이걸 몸소 실천하지 않으면 참다운 불제자가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처님께 가피를 못 받아요. 했을 때 내가 정말 이 제자가 참으로 노력하는구나. 남편과 부인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가정이 더 평화로울 수 있도록 애쓰는구나. 이 부족한 복이 무엇이지? 하면서 오늘처럼 어머님 같은 관세음보살님이 그 복을 딱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이 달라집니다. 아까 우리 선녀님 보세요.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부처님을 찾았을 때. 그래서 부처님 가피를 받았잖아요. 늘 표현하지만 감기 주사 왜 맞는다고요? 독감 걸리면 내가 너무 아프니까. 미리 조금만 아프고 그것을 감기가 왔을 때 내 병군이 항체가 생겨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독감 주사를 미리 예방 주사를 맞듯이 부처님은 내 업이 얼마만큼 드러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 행복도 불행도 내가 쌓은 만큼 받게 되는 거지만 불행이 왔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마도. 내 집안에 내가 1억을 갑자기 빌려주는 경우가 생기고 1억을 못 받는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가서 부처님을 찾아봐야 그 복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분명히 찾은 공덕은 있겠지만 때는 좀 늦을 것 같아요. 그 큰 복을 받을 때는요. 미리미리 부처님께 내가 받을 고통을 없애주시라고 하면 부처님은 분명히 그 복을 주신대요. 관세음보살 본풍경에 있잖아요. 물속에 빠지든 파도를 만나든 불 속에 들어가든 도적을 만나든 원수를 만나든 부처님을 찾은 공덕으로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잖아요. 왜? 근데 간절히 찾아야 돼요. 간절히. 어떻게 찾으라고요? 간절히. 등산을 하다가 비가 와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험이 쳤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어려움을 건져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제가 이거 발을 헛디디면 위험하니 부처님의 가피로서 부디 원만하게 하선할 수 있도록 가피해 주시옵소서. 제 위험을 벗어날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관세음보살 한 발 한 발 디딜 때 정말 간절하게 찾으실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찾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 간절하게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통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 더 행복하죠. 부처님 어떻게 찾으라고요? 옛날에 26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선생님 30분만 해드려야 되는데 5분만 더 해드려도 돼요? 네. 목수가 있었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웃집 마을을 다 건너가 봤더니
3층집 건물이 있었대요. 진짜 호화롭고 너무나 멋졌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건물, 나 재산이 있으니까 저 3층 집 건물보다 더 훌륭하게 지을 거야 하고 당장 목수를 불렀어요. 이 나라의 가장 실력이 있는 목수를 불러서 보시오, 저 건물 이쁘지 않소? 나는 저 건물보다 더 아름다운 3층 집 건물을 짓고 싶소. 당장 건물을 지어주시오. 돈은 내가 다 드리겠어. 딱 해서 목수가 그날로 착수를 했어요. 건물을 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도 고르고 또 나무 집이 져줘야 되니까 나무도 기둥도 세우고 거기다가 벽돌도 세우고 막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목수가 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3층 집인데 땅 고르고 있고 나무 세우고 있으니까 답답해요. 목수, 지금 내가 원하는 건 3층 집 건물인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층 집을 지으려면 이렇게 다지기도 해야 되고 1층, 2층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당장 내가 필요한 건 3층이니까 3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빨리 시작하시오.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뭔 소리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가 있지만 노력도 안 하고 당장 그 결과를 받아보고 싶어 한다고요. 아까 좋은 사과를 먹고 싶으면 씨앗도 심어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좋은 사과가 열매를 열어서 내가 먹을 수가 있는데 아무 노력도 없이 결과만 바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그냥 하루 종일 부처님만 찾는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행복의 씨앗을 많이 뿌려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착하게 살고 부처님 법을 찾았을 때 그 복이 더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집안에서 부처님만 찾은들 내가 노력 없으면 부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받을 그릇이 없어요. 그릇이 크게 만들어야 그 그릇에 복을 담았을 때 큰 복을 받아 지니는 겁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어떻게 하라고요? 착하게 좋은 마음 먹고 좋은 행동하고 부처님 명호를 찾게 되면 한량없는 복이 들어온대요. 부처님을 찾을 때는 간절히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집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집부터. 내 남편과 내 부인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나쁜 감정이 이 가슴 속에 있더라도 이 목에서 나오는 음성은 좋아야 돼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마음을 먹고 실천부터 해야 돼요. 내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아들을 어떻게 불러요? 야 임마! 이 자식아!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아들도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내 인생은 아니에요. 내 인생에 들어온 뭐라 그래요? 주연 말고 조연, 엑스트라라고 보면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아들도 엄연히 인격이 있고 생각이 있고 내가 이 효도를 받으려면 아들한테 먼저 잘해줘야 돼요. 근데 호칭부터 중요해요. 이제 아들을 어떻게 불러요? 그렇죠. 우리 거사님들 잘 부르세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은 아들을 이뻐해요? 딸을 이뻐해요? 아들, 딸 다 이뻐하죠. 그죠? 분별심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우리 거사님들은 딸 이뻐하지 않아요? 딸이 애교 부리면 그렇게 녹지 않아요? 딸 바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딸을 부르지 않고 딸과 대화를 하지 않고 딸이 잘해주고 애교만 부리기만 바라면 딸은 절대 애교를 부리지 않습니다. 내가 딸이 나한테 와서 애교를 부릴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먼저. 그럼 어떻게 돼요? 딸이 좋아하는 것부터 주고 그 딸이 나하고 친해지기를 함께 노력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딸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라고요? 이름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름이 이쁜이라고 보자고. 이쁜이. 딸을 볼 때 이쁜이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잘 안 부르지 않아요? 우리 거사님들? 왜? 대화를 안 해봐서 쑥스러워요. 그러니까 어색해요. 어린 분들은 그래요. 옛날. 근데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생은요. 이 생에 해보지 않으면 다음 생에는 못하게 돼 있어요. 인간법에 따라. 지금부터 실천하셔야 돼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딸이 사랑스러우면 이제
그 이름을 이쁘게 불러주세요. 이쁘나. 어떻게 하라고요? 좀 어색하면? 그냥 좀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쁘나. 그 고개 잠깐 돌리시더라도 말씀을 하세요. 근데 눈을 보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아빠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거를 느끼게 해줘야지. 아무 대화가 없으면 딸을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표현을 안 하면 그 감정이 더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집안에서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야 돼요. 여보, 남편, 부인, 딸, 아들. 조용하게 사랑스러운 음성이 집안에 가득하면 그 집안은 행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면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우리 관세음보살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그 서로 갖고 있던 악감정, 나쁨, 슬픔, 괴로움을 다 건져주실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계시잖아요. 어디 계세요? 마음속에 계세요? 부처님 나라에 계세요? 부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찾으면 그 음성을 관하여서 복을 주시는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세요. 이 얘기 하나만 해드리고 마칠게요. 그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 내가 할 수 있다는 희망, 잘 되리라는 긍정적인 생각, 진짜 부처님이 계시니까 내 부족한 복을 채워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굳건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능히 기쁨을 낳아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어가게 하며 능히 지혜 공덕을 증장시키며 또한 능히 부처님의 경지에 반드시 이르게 한다. 믿음이 그렇대요. 믿음이 있으면 부처님의 법이 보이게 되고 부처님의 법이 보이게 되면 내가 실천하게 되면 결국은 부처님과 같은 대성자에 이를 수 있는 가장 기본은 믿음이래요. 여러분들 믿음이 강하시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무엇이요? 믿음이. 더 나아가서 만일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마치 불에 그슬린 씨앗에 싹이 트지 않는 것처럼, 그죠? 불에 그슬리면 이 종자를 아무리 심어도 물을 줘도 발아가 안 돼요. 이미 그 생명은 끝났어요. 그래서 저 영원한 부처님의 진리에 싹이 트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의 진리의 법에 그 싹이 종자가 튀지가 않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어떤 감정을 있어야 된다고요? 좋은 감정, 바르게 행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있어야 되지만 부처님이 진짜 계시고 내가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면 잘 되리라, 행복하리라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다 된대요. 해보세요. 다 돼요, 진짜. 앞에 있는 행원스님 외모도 잘생겼지만 그죠? 왜 그래요?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고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있는 스님들 얼마나 청정해 보이십니까? 수많은 마장과 고통이 있어도 부처님 제자로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려고 부단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스님들, 현지사 스님들 보면 청정해 보인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특히 행원스님 봐봐요. 얼마나 청정해 보입니까? 안 그래요? 6분, 7분은 제 눈빛을 피하고 계시지만 그 분들조차도 부처님이 계심을 믿고 행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스님이 믿음이 있고 그렇게 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런 얘기 해드릴게요. 진짜 스님이 그간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김해가 됐든 부산이 됐든 대전이 됐든 한번 그 기회를 마련할게요. 그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이야기일 겁니까? 스님의 발음이 이제 그만하래요. 다음에 스님 또 만나실 거예요? 안 만나실 거예요? 스님보다는 부처님을 뵈러 오셔야죠. 그러니까 이 관음제일날 늘 참석하셔서 복 많이 받으시고 다 우리 절 사찰에 어디가 됐든 부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어디든 함께 하셔서 부처님 복 많이 받으셔서 더 행복하세요. 그래요.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